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참으로 악한 이 시대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의 이 외침 속에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뿔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뿔은 나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용기입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고 69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뿔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 호언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케라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케라스라는 단어의 고전 헬라어에서의 용법은 물론 이제 동물의 뿔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어떤 것의 정점이다. 그리고 용기, 그뿐만 아니라 힘, 그것은 신이나 인간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정점이 무엇이고, 구원의 용기가 어떤 것이고, 또 구원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희생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세상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냐라고 말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너나 잘하세요 하면 할 말이 없죠. 우리는 누구의 탐욕 때문에, 사악함 때문에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증오심과 죄성을 보면 남말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죄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뒤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6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68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 그 다음 뭐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는데 뭐 한다고요? 속량하신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77절도 한번 보세요. 77절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나오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여러분,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스가랴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로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속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없애줬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속량했다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 있는 자의 죄를 갖다가 속량하지 않으면, 값을 안 치르고 풀어주면 다시 잡혀와요. 죄값을 언젠간 치러야 되니까요. 그런데 값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은 쉬운 게 아니고 죄의 무게만큼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희생의 용기, 구원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값으로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삭이 있다거든요. 삭.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속량의 값으로 내어주신 거죠. 엄청난 희생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뿌리라는 게 이 구원의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려지는 이유,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모든 만민이 알도록 속량하는 값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드리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에 죄값을 치르고 속량된 존재라는 걸 믿습니까?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풀어 자유케 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19절이 있고 또 24절이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속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예화되어 있는지, 죄의 노예가 되는지 분명히 어느 것이 옳은지 알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탐욕 안 부려야 되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알아요. 근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악으로 치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죄에 아주 사로잡힌, 죄에 인이 박힌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는 게요 그냥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이 이 삶 자체가 죄에 물들이는 존재는 얼마나 비참한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제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셔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다시는 죄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 구원의 뿔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이유, 율법 아래 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율법의 정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속량하시고 죄값 다 치러주시고 해결 다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해준다는 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노예가 아니라 왕의 자녀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속량한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왜냐하면 왜 죄에서 속량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우리가 입게 되니까 노예가 갑자기 왕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됐고 그 희생의 용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갑자기 죄 사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구원의 뿔 때문에, 나를 속량하신 은혜 때문에. 자기의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에게서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뿔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구원의 힘인데, 그 뿔이라는 게 힘을 상징한다 그랬죠. 들소의 뿔, 그렇잖아요. 뿔은 힘입니다. 구원의 힘인데 그것은 원수에게서 구원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참하게 공격을 받는데 우리의 위상을 회복시켜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된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원수와 상관없이 위대한 생애를 살아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내 성품이 활용이 돼야 되고, 내게 주신 은사들이 마음껏 발휘돼야 되는데, 이 원수들이 워낙 강하고 끈질기고, 잠깐 우리는 웃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전쟁이잖아요. 한순간도 마음 편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의 끈질긴 이 공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뿔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7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 구원의 뿔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원수에게서,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우리 원수, 궁극적인 원수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국은 사탄에게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로부터. 자, 70절을 한번 보시죠. 7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 순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예적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우리를 원수에게서,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부터 언약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원수들을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르짖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네 원수 처리할 계획 다 갖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뿔을 미리 작정하시고 보내주신 거죠. 그것은 조상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한 결과,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신 것을 기억해서 이루시는 거죠. 자, 72절 보세요. 자, 7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해서. 왜 원수에서 구원해줘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미리 해주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앞으로 원수 생기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죠. 73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원수를 걱정해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왜 그럴까요?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오래도록 준비하고 맹세하신 거룩한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으로 스스로 전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네 원수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박살을 낼 거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이건 내가 언약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벼르고 벼르는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끌고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행위를 기록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마지막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 처리하겠다는 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응하려고 다 행위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행위를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원수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뿌리, 구원의 힘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이 외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친히 갚지 말라. 갚지 말라. 너는 하나님 일해라. 너 멋진 일 해라. 원수는 내가 갚을게. 뒤처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네 뛰어가서 빛 가운데 거해라. 자, 세 번째, 구원의 뿌리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14절부터 75절의 내용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희생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생명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상을 발견할 때 인간의 삶이 정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건 자꾸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내 원수 처리되면 내가 성공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더 공허화되니까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삶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1장 74절과 7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왜 구원한 거예요? 구원한 이유는? 그래,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뿔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목적이 있는 거죠.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거룩한 섬김의 기원은 이 종신토록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종신토록 섬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인간은요, 어쩔 때 반짝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실망하죠. 사랑한 만큼 미운 마음 들죠. 사랑한 만큼 내가 헛된 짓 했네. 인간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내가 종신토록 저분을 위해서 또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헌신해야겠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발견하고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요, 그 사람이 인생의 지금 정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준 은인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저분을 위해서 써야겠다, 내 힘을 다 저분을 위해서 써야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다, 정말 고결한 분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 보세요,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 사탄만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당할 수 있단다라는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고,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위대한 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정점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도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삶의 이유와 의미를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는 삶,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정점에 이른 인간인 거죠.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여러분 그동안 기뻐했고 찬양했죠. 대적에서 구원한 은혜만 찬양했죠.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놀라운 구원은 찬양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대한 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영원한 허무와 절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뿔은 놀랍게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주께서 죄를 찾으시면 누가 감히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흘리신 보혈로 죄사하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가치를 주셨어요. 세 가지 구원의 뿔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는 뭐죠? 죄로부터의 성량이군요. 두 번째는 뭐죠? 원소에게서부터 구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거룩한 섬김이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뿔로 인해서 찬양이 넘치게 되고 정말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고 이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